함께 따라합니다.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우린 지난주 큐티 말씀을 통해서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고 유월절 사건을 우리가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기원으로 유월절을 갖게 되고,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 아래 1년을 있으면서 다시 유월절을 맞이하는 시간까지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묵상을 했죠. 유월절이라는 것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 패스오버, 우리말로는 유월절, 넘을 유, 또 넘을 월 이렇게 해서 유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가는 절기, 넘은 절기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유월절이다. 유월절은 이 유대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들의 그 신앙의 정체성을 유월절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넘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절기, 그 사건,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고, 그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킨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항상 먹는 것이 있습니다. 양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렇게 해서 유월절을 보내게 되는 거죠. 이것이 구약에서부터 쭉 신약에까지 이어집니다. 물론 왕조 시대 때는 잠깐 끊어진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시 시작해서 그 유월절 절기를 항상 그들은 지켜왔죠. 신약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 절기를 가운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은 에디오피아 고위 관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성지순례 왔다가 돌아가는 것도 바로 이런 절기를 가운데 참여하기 위해서 왔다가 돌아가는 그런 길이었고, 돌아가면서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말씀이 해석이 안 돼서 어려워하니까 성령께서 빌립을 보내셔서 바로 그 구약의 말씀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점에서 해석해 주는 장면도 사도행전 8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또한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을 보내시기 위해서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 유월절은 이전과는 다른,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유월절의 분위기를 가지고서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2장 2절을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했다. 즉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유월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궁리하는 가운데 함께 포함된 사람 중에는 누구도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가룟 사람인 유다가 그들의 궁리 가운데 또 한 사람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 그는 얼마의 돈을 받고 예수를 팔기로 그렇게 서로 대화가 다 된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유월절 식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참 어찌 보게 되면은 주님의 마음이 참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괴로우실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본문 뒤로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유다도 그런데 베드로의 이게 어떤 예고를 하시는데 너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 예고를 하십니다. 그 정말 주님께서 잡히시게 되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주님께서 끌려가실 때에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다가 그 집 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또 주님은 또 거기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지셔서 또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이 재판에 끼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살려주고 싶었어요. 근데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는 그런 강력한 분위기 앞에서 그가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형이라고 이렇게 사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내려서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묘에 주님의 시신을 안치하는 이야기가 바로 22장과 23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게 한 장본인은 누구인가?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였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해보게 되죠. 가장 먼저는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도 항상 하게 되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참 본디오 빌라도는 안 됐어요. 자기는 사실 원치 않았는데 그 백성들 때문에 막 눈치 보다가 사인했는데, 이제는 이 역사가 끝날 때까지 그의 이름은 계속해서 거명되고 그는 예수님을 죽인 또 그 인물로서 계속해서 모든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정치적 판단을 한 거죠. 결국엔 자기 정치를 해야 되니까 자기 정치를 위해서는 결국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그 기준에서 선택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한순간의 잘못이 그를 평생의 죄인으로 낙인 찍는 그런 일이 된 겁니다. 정치적인 판단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법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다 되죠. 우리가 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다 나누어져 있지만 판사가, 법관이 그것을 판단하는 가운데도 정치적인 해석은 늘 한다고들 합니다. 물론 뭐 사사로운 일에는 그 일만 가지고 말하겠지만은 중차대한 이 문제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정치적 해석을 고려해서 한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좋은 면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르게 이루어진다면 그게 납득할 만하고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정치라는 것이 단순히 정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정의를 생각하고, 그리고 국민의 감정과 그 정서를 생각하고, 그리고 국가의 경제를 생각하고, 그리고 통치 행정의 그 안정을 생각하면서 그 중차대한 일을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법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잘하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판결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한 번씩 우리가 분노하게 되는 것은 이 법관이 자신의 정책 성향에 따라서 기우는 모습을 볼 때는 우리가 보았을 때 상식을 어긋나는 그런 모습으로 판단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분노하게 되는 거죠. 본디오 빌라도는 어떤 시각에서 했을까? 후자입니다. 결국 자신의 영달과 자신의 안정과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형을 결정했고,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본디오 빌라도만의 잘못인가라는 겁니다. 아니죠.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도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금방 제가 읽었던 2절의 말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종교 지도자들, 바로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맞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라고도 하는데요. 그 사람들의 역량이 너무 강했고 그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꺾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책임에서 피할 수가 없고 당연히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죽음의 책임이 본디오 빌라도와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있을까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없을까? 여러분, 누가는 사실 우리에게, 백성들에게 그 책임을 더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의 그 끝에 보면요,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결국에는 본디오 빌라도도 종교 지도자들도 가장 두려워했던 대상이 누구냐면 백성인 거예요. 이 백성들이 다 같이 입을 모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장면이 23장 21절에 누가는 고발합니다. 그들은 소리를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백성들의 이 함성이 막 진동처럼 들려오니까 본디오 빌라도도 이길 수가 없었고, 또 그 백성들이 뭘 원하는지를 아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결국은 예수를 죽이기로 그 마음에 결정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과연 오늘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책임이 없는 사람들인가라는 거예요. 누가는 말합니다. 우린 똑같은 백성들이다. 그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역설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 책임에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그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백성은 누구일까요? 성경은 백성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백성은 두 가지 의미로 나타납니다. 긍정의 의미도 있고 부정의 의미도 있는 거죠. 성경에서 백성들의 울부짖음과 백성들의 그 간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줍니다.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나 또한 이 백성들은 아주 폭력적이고 우둔한 자들의 대명사로도 이 백성들이 쓰인다는 거죠.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의 신성 모독을 한 죄인으로 취급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마녀 사냥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막 분위기를 몰아가니까 여기에는 정치 지도자도 감당할 수가 없고 종교 지도자들도 감당할 수 없는 이 분위기에 휩싸여서 결국은 예수를 빨리 십자가로 내모는 그런 상황의 주도적인 역할을 이 백성들이 하고 있다는 말이죠. 중세에도 보게 되면 마녀 사냥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군중들이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마녀로 몰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죽음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마녀로 낙인 찍히게 되고 나무에 달려가지고 화형을 당하잖아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화형을 당합니다. 사람이 불에 타 죽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사람이 불에 막 타 죽는 가운데 그 군중들은 웃었어요. 이것이 군중들의 악함이죠. 이게 군중들의 어리석음이에요. 오늘의 이 말씀 속에서도 이 백성, 이 군중들은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바로 우둔함과 어리석음과 악함의 대상이기도 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의 책임을 우리 백성들 또 사람들에게서 찾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몇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 누가는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거든요.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외쳤다고 해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국에는 십자가로 던져버리는 이 안타까운 사건이 몇몇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모든 인간에 의해서 버림받고 배신당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에서 결코 자유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누가는 그것을 짚어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이로부터의 버림받음이죠. 그러면 여러분 참 놀라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로부터의 버림받은 상징이란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심지어 아버지로부터의 버림도 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말이에요. 물론 이 버림은 우리의 버림과는 완전 의미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버림받은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은 뭐냐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무슨 신앙일까? 이 신앙은 어떤 의미일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유월절 식사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줍니다. 왜 우리는 버림받은 자를, 왜 버림받아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은 자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를 한평생 믿으며 왜 그를 따르는 삶을 살려고 이렇게 힘든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갈까? 그것을 바로 이 유월절 만찬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은 당신의 마지막을 유월절 식사로 이렇게 만드십니다. 마지막 식사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마지막 식사. 나의 마지막 식사.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난 나의 마지막 식사를 생각해 보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말들은 있더라고요. 내가 마지막에 뭘 하나 먹을 수 있으면 뭘 먹을까? 음식 종류 말고 그런 거 말고요. 나의 마지막 식사. 분명히 올 거예요. 난 나의 마지막 식사를 어떻게 할까? 누구와 할까? 또 나의 지금 너무 봄 계절 아름답지 않습니까? 나의 마지막 계절이 있을 거예요. 그때 이 봄은 지금과는 완전히 또 다른 느낌이겠죠. 찬란하게 느껴질 수 있고 참 하나하나가 다 눈에 들어오는 그런 계절이 될 수도 있고, 또 나의 마지막 인사가 있을 거예요. 난 누구와 가장 마지막 인사를 나눌까? 그 인사의 내용은 뭘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나의 마지막 식사, 그 식사는 어떤 시간일까? 이런 궁금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펼치십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 20절에는 포도주를 내 피라
새 언약의 피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그 마지막 식사를 이렇게 차려놓고는요, 그것을 제정하시는 거예요. 제정. 성찬으로 제정을 딱 해놓으신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성찬은 우리는 목숨 걸고 지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엔 두 가지 성례전이 있잖아요. 바로 그게 성찬과 세례 아닙니까? 이 성찬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주일에 빠지더라도 성찬식이는 와야 되는 겁니다. 물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써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생명을 얻으라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님을 먹고 마시고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의 생명을 덧입는 시간이 성찬의 시간이죠. 이게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되었고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 핵심이 된 거 아닙니까? 이것은 그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잘되고 예수 믿고 복받고 이런 수준의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신앙 멋이 없어요. 그런 신앙은 도리어 우리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고 이 주님의 놀라운 성찬에 참여하는 이 신앙, 이 예배는 멋이 있어요, 멋이. 저는요, 신앙이요, 멋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좀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고 행복한 신앙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낭만이 있어야 돼요, 신앙이. 우리가 신앙을 막 무거운 짐을 지고 기계적으로 그냥 책임감에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언제까지 할 수 있겠어요? 전 저의 목회도 이런 영적인 맛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걸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목회가 행복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뭐 힘든 일이 없어야 된다가 아니에요. 힘든 일이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이겨나가는 힘 아니겠어요? 행복하니까 그래도. 그럼 멋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제가 은퇴할 때 뭐 여러분에게 말하진 않겠죠. 제 혼자 속으로 멋있는데? 마지막 사무실 나올 때 앞에 거울이 있는데 거울 보고서 한마디 하고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나름 괜찮은데? 멋있는데? 그리고 속으로 가능제일과 함께 했던 이 목회가 참 낭만이 있다. 내게 참 낭만이 있었던 시간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 목회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 삶의 마지막 시간에 행복했어 라고 말할 수 있고 나름 멋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내 인생이 참 낭만적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그럼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무엇이 나를 멋있게 하고 무엇이 나를 낭만적으로 만들어 줄 거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신앙이 아니고서는 무엇에서 우리가 이러한 행복을 경험하고 이런 멋을 경험하고 이런 낭만적인 삶을 어디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신앙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 신앙이 그렇게 멋있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복 조금 받는 그런 정도 수준의 차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 모든 삶을 너무 값어치 있게 만들어주는, 너무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그 은혜가 바로 예수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식사를 차려놓고 너희들은 나를 통해서 생명을 얻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건 주님과 소명과 함께 봐야 돼요. 주님의 소명의 결과가 생명이거든요.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미움받고 그 어린 태어난 아기가 무슨 죄가 있다고 2살 이하로 다 죽이라는 그런 끔찍한 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 십자가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미움받고 질투받고 시기받고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는, 결국 죽게 되는. 그러나 또 아버지는 그를 결국에는 살려내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그를 참 생명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를 믿는 거죠. 그를 나의 생명으로 믿고 그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식사로 제자들을 초대하신 이유가 이제는 분명해집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너희를 끝까지 지켜주리라. 아예 나를 먹고 마셔라. 그리고 생명을 얻어라. 이 약속을 주신 것이 식사의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우린 이 약속을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요, 처음부터 크게 가져가지 못해요. 계속 실패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구도자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이 믿음으로 다가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실패해서도 안 됩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똑같은 일의 반복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모든 시간들이 구도자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로 나아가는 시간이고, 그러므로서 그 주님의 생명을 또 느끼는 시간이고, 결국에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으로 나아가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 주님을 온전히 체험하게 되고 온전히 믿게 되고 온전히 영접하는 그 시간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의 마지막 식사를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지막 식사에 내 자녀들이 맛있는 거 줄까? 이런 게 아니라 나의 마지막 식사는 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받으라, 먹으라, 내 살이다, 내 피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나의 식사가 주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실 그 새로운 유월절로 주님께서 그 식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할 그 마지막 나의 식사의 시간을 향해서 힘차게 기대하시고 도전하시는 그런 인생과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